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요.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함께 묵상했던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보세요. 성경책 없는 친구들은요. 같이 시작.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네. 여러분, 이 120명의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함께하고 있다가 다시 승천하셨습니다. 참 예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생각하기 어렵다기보다는요, 조금 더 정직하게 말하면 이해 안 될 만한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은 어떤 걸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내가 뜻하는 걸 도와주고 나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나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이기를, 그런 예수님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뭘 원하냐면요, 종교를 원하는 것 같으면서 종교 안에서 뭘 원하느냐, 내가 뜻하고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게 성취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마 다 까먹었을 겁니다. 부산에요, 큰 절이 하나 있습니다. 절이 하나 있는데요, 그 절이 뭐랄까요, 주제표 하나 잘 만들어서 대박난 절이 하나 있습니다. 해동용궁사라고 하는 절인데요, 그 절 앞에 뭐라고 붙었냐면 이렇게 붙어있어요. 야, 그 스님이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한 가지 소원 반드시 이루는 해동용궁사. 대박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끌리지 않습니까? 한 가지를 이루어준다는 거, 물론 폼이 뭐 좀 한 3가지 되면 더 대박 날 뻔했는데 뭐 한 가지라 들어준다는, 여러분, 그 한 가지라는 소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별로 뭐 없을 수 있겠죠. 뭐 우리 친구들 중에 기껏해야 뭐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게 기껏이 아니라 중요한 것일 수 있어요. 뭐 키가 좀 더 큰다든지 살이 빠진다든지 뭐 이뻐진다든지 공부를 잘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살다 보면요, 점점 뭐가 많아지다니까 간절한 소망,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안 되는데 그것만 있으면 될 것 같은 그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소원 반드시 이루는, 그랬더니요, 대박이 터진 거예요. 거기다가 절이요, 기가 막힌 곳에 있습니다. 송정에서 기장 넘어가는 기암 절벽에다가 만들어놨어요. 와, 들어가는데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미니어처로 만든 스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상을 너무 이쁘게 쫙 이렇게 보니까, 내가 보니까 여성의 그 감성을 건드리는 이 사찰로서는 보기 드문 그 여성적 그 감성을 타치하는 그런 탁월한 절이에요. 그런데요, 사람들 마음속에 다 그런 게 있답니다. 좀 하나님께서 좀 이번 시험 좀 붙들어 주시면 좋겠고, 막 그냥 좋은 성적이 났으면 좋겠고, 아니면 이런저런 마음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자, 사람들은 어떤 걸 기대했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가지고 로마의 압제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모든 민족들을 살려주시고, 그치요? 해방되게 만들어주시고 잘 살고 편안한 나라를 만들어줄 줄 알았는데, 가자마자 예수님께서 일주일 만에 십자가 지셨다. 죽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기대를 걸었던 건 어떤 걸까요? 안 죽을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벌떡 일어나실 거야. 우리는 봤잖아.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봤고, 안주뱅이가 일어나는 걸 봤고, 소경 앞을 못 보던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걸 봤잖아. 맞아,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거야. 그런데 사람들의 기대와 소망을 여지없이 무너뜨리시고 예수님께서 너무 쉽게 돌아가십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 하시더니 갑자기 막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고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그 죽음조차도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무덤에 찾아가고 예수님의 향품을 넣어주고 막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있다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진짜 힘든 건데 그걸 다 만나주시고 40일 동안 사람들이 봐보세요. 죽었던 사람이 살았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일 아니겠어요?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그게 막 돌아가신 분이 살아났다,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 만약에 그랬다면 이게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요, 같이 있으면 좋을 텐데 40일 만에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려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근데 또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을,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가고 나면 너네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실 거다, 너희들의 마음을 유려해 주시고 너희들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실 거다, 이런 말씀을 전해주시고 가셨습니다. 1장에 보면 허탈감에 젖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왔다가 갔다가 지 마음대로. 아니 좀 협조를 내주고 좀 계시라면 좀 계시고, 맞아 안 맞아? 아니 이런 거 좀 기도 응답해 주시라, 말하는 대로 좀 하면 얼마나 좋으니.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을 더럽게 안 쳐드시고 자기 마음대로 하시다가 그러고 그냥 가시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너무 놀라 이러다 가신 거야. 그게 1장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들은 말이 있어. 함께 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 120명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여자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였냐? 여러분 굉장히 낮은 계급이었습니다. 유대인들 남자는요, 여자들하고 말을 섞지 않습니다. 아주 사람의 숫자를 헤아릴 때도 5,000명이 떡을 먹었다 말할 때 학자들이 보통 2만 명에서 2만 5천 명을 계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시대 때는 여자는 카운트에 넣지 않습니다. 남자만 계산하는 겁니다. 어린아이 빼고 종들 빼고 여자 빼고 거기에서 5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걸까요? 유대인 사회에서 인정해주는 숫자입니다. 그 사람들만 들어가고 그 사람들만 소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인간이 범죄한 인간, 죄가 있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게 어떤 걸까요? 권력과 그 다음에 뭐냐면은 계급입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 어떤 게 있었습니까? 100여 년 전만 해도요, 계층 사회가 있었습니다. 양반이 있고 상민이 있고 평민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게 천민들이 있었습니다. 인도에는 지금도 카스트 제도가 없다고 말하지만 불가촉 천민이라 해가지고 그냥 가까이 가지도 않는 그런 천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민주화되고 자본주의 국가인 이 사회 속에서는 없느냐? 아닙니다. 법적으로 외형적으로는 없지만 인간의 내면 속에는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가고 똑같은 교복 입는다고 해서 여러분 사회가, 아니면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아니면 다른 친구들이 여러분들 똑같은 학생으로 취급해 줍니까? 똑같이 봐줍니까? 좀 더 정직하게 말해볼까요? 진짜 멋진 남자애가 있어요. 키도 엄청 커, 185야, 너무 잘생겼어. 걔랑 옆에 찌그러진 애랑 너는 똑같이 봐주냐고? 아니지? 그게 계급이야. 요즘은 이게 계급이야. 맞아 안 맞아? 남자들도 똑같은겨. 참 이쁘고 이러는 거 있으면 하나님이 참 창조하신 게 맞구나 이런 마음이 들다가 옆에 아닌 애가 있으면 저는 왜 벌을 안 내리시나 이런 마음을 갖는다고 사람들이 자꾸. 또 어떤 사람이 보면 멋진 차를 쫙 몰고 가잖아. 그 사람하고 좀 작은 차, 소형차 몰고 가는 거하고 사람들이 대접이 다르다고 얘기하잖아. 그치? 멋지게 보이는 사람,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사람, 끝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더 굽신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권력을 우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차를 몰고 다니고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고 어떤 집에 살고 있느냐가 또 하나의 우리가 계급으로 되는 사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정말 그런 세상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그런 어그러진 사회, 잘못된 세상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복을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복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어떤 복을 구하고 있냐면 세상이 어그러져 있는데 거기서 어그러짐 속에서의 잘못된 복을 구하는 것을 어려운 말로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하나님 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입니까? 모든 아이들이 공평하게 다 갈아버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요? 여러분 하나님 저는 보니까 우리 반에서 그래도 좀 잘생긴 편에 속하는데 지금 이 빼바로 제가 이 샌드페이퍼로 갈아버리겠습니다. 그게 바른 걸까요? 아닙니다.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뭐가 잘못됐냐면 세상에서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걸 통해서 내가 그 속에서 내가 사람들이 하는 평가, 보이지 않는 기준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걸 얻으려고 하는 태도를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어떤 복입니까? 인간이 만들어놓은 이 모든 틀들을 바꿔놓는 복입니다. 사람들이 정해놓은 툴을,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엎어놓는 복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아마 그 하는 게 애들이 너무너무 재밌었나 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잖아요. 보면 교회에서 어른들끼리 재밌게 놀면요, 애들이 막 거기에 끼고 싶어해요. 막 그 교회에서 체육대회 하잖아요. 참 바보 같은 게, 우리겐 체육대회 잘 안 하지만 체육대회 해가지고 분위기가 막 좋으면요, 애들이 막 와서 막 저도 하고 싶어요 막 그래요. 그러면 좀 교회 다니는 어른들이 좀 쿨하게 있잖아요. 그래 너네들 한번 해봐라. 그래 막 그러고 박수 쳐주고 이러면 그게 성숙한 교회예요. 애들은 가라 이러고 막 어른들이 지금 오래간만 날 잡아가지고 지금 옷 맞춰가지고 지금 뛰고 있는데 이 새끼들 이러고 이렇게 하는 교회는 싸가지가 없는 교회예요. 똑같았습니다. 2000년 전에 애들 사람 취급하라고 예수님께 막 몰려오니까 제자들이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여러분 그 약장수 어원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2000년 전 예수님 제자들이었습니다. 애들은 가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애 하나를 딱 들어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거기만 해도 쿨하잖아요. 우와 쩐다 개쩔어. 우와 예수님이 저런 분이구나. 사회개혁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근데 그 말만 하신 게 아니에요. 심지어 이 말까지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못 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헐 대박. 모든 사람들은 어린아이에서 벗어나길 원하는 거예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고. 여러분 어린아이가 된다는 게 어떤 걸까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누군가의 인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어린아이 아니겠습니까? 그치요?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것도 안 되고. 너네들 답답한 게 그거잖아. 그치? 왜 밤 10시 없이 들어가야 되냐고. 금요일인데 내일 놀고 막 그냥 6월 6일 해충일 날인데 해충일 날도 아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좀 놀게 놔두면 되는데 왜 10시에 들어와야 되고 또 엄마 아빠는 잔소리를 그렇게 해야 되고. 좀 자유롭게 마음껏 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치요? 내가 알아서 판단한다. 엄마 아빠 잔소리하면 들리냐 안 들리냐? 들리니 안 들리니? 엄마가 딱 시작하자 말자 너 여기 앉아봐라 이러는 순간 또 시작이다. 이렇게만 하자. 맞아 안 맞아? 속으로는 진짜 내가 짜증났겠네. 또 결단하지. 내가 나중에 엄마 되면 절대 저렇게 안 해야지. 아빠 되면 절대. 나도 그랬어. 나중에 엄마 아빠 돼봐. 말이 안 나오나? 아니 우리 집에 늘 싸우는 게 뭐야? 9시 되면 자기를 해야 돼. 9시부터 책을 읽는 이상한 태도로 가고 책을 봐야 된다. 뭐 일기를 써야 된다. 그래 또 이제 저는 좀 그래도 제 아내가 그래 하나 하고 해 이러면 하나는 은혜를 베푼 거잖아. 그럼 하고 나면 자면 될 텐데 하나는 또 읽고 싶다. 결국은 제가 소리를 지르고 이놈의 시키들 앉아지! 그냥 이렇게 말을 해야 그제서야 이제 수습이 되는 거예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데요 뭐라고 하는 천국은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의존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라는 태도가 없으면 천국에 절대로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천국에는요 자기 잘난 사람들이 없대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의지하는 사람, 주님의 뜻을 사모하고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예수님은 항상 그러셨어요. 성경은 바로 그런 역사였어요. 구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객과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편들게 하셨어요.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왜 공평하지 않으셨냐면 세상이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설명드렸죠. 신원이하고 신이하고 한 명은 초등학교 3학년이고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이제서 보니까 우리 딸이 시계를 볼 줄 알았어요. 늘 제가 지금 저녁 먹고 난 다음에 나보고 그러는 거야. 아까 우리 먹은 게 아빠 점심이지 이럴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가고 아버지 살겠나 싶고 막 마음이 막 힘들더라고요. 근데 요즘 보니까 조금씩 이제 인간이 점점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둘이서 게임을 한다고요. 게임을 해가지고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 3학년이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동생이니까 배려해주고 이런 게 안 된다. 그냥 이기고 싶은 마음으로 똘똘 차 있는 거야. 그 게임을 하면 누가 이길까? 오빠가 당연히 이기지. 바보가.
금칠한 자가 아닌 이상 어떻게 그게 이길 수밖에 없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심판을 하다 보면 신원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자기가 분명히 이겼는데 아빠가 졌다고 얘기하니까 엄청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동생 편을 들어주는 게 그게 공평한 거예요, 안 공평한 거예요? 공평한 거예요. 걔가 이길 수가 없으니까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어떤 운동 경기 할 때 내가 실력이 안 되면 핸디캡이라는 걸 주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실패한 사람, 여자로서 남자로서 다 나누어져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기억해야 될 게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에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여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이걸요, 원어적으로 조금 더 잘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불의 여처럼, 불이 막 활활 타오르잖아요. 활활 타오를 때 보면 이 막 그냥 불이 혓바닥처럼 막 보이잖아요. 그 갈라지는 갈래가 그 하나하나가 한 사람 한 사람 120명 위에 임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 가장 맞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구약에 보면 성령님이 없었느냐? 계셨습니다. 좀 제가 오늘 좀 어려운 말해도 좀 우리 교회 수준이 있으니까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단들 중에요, 이단 중에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똑똑해야 돼요. 신천지만 있는데 신천지가 뭔지 모르잖아. 우리 문제는 얘들아, 그럼 저는 신천지입니다 이러고 나타난 놈이 누가 있겠냐고. 나 제일 바보 같은 게 교회 앞에다가 신천지 출입금지, 그럼 신천지는 안 들어. 나가면 안 되는구나 이러고 안 들어.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이 빠가요다, 이런 생각이 좀 하는 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그 38선에다가 간첩은 오지 마세요 이러면 아이고야 내가 가면 안 되겠구나, 아이고 이러고 돌아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나 좀 하여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요, 어떻게 보고 있냐니까 이단 중에 세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세대주의. 갑자기 어렵지, 그치? 쉽게 생각하면 돼. 이 사람들은 너무 단순하게 머리가 거의 단세포적으로 예수를 믿어. 그래서 어떻게 믿냐면, 구약은 따라해봐. 성부 하나님 시대. 신약은 뭘까? 맞춰봐라. 성자 예수님 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 떠나고 나면 그 다음 뭐로만 나눌까? 성령 하나님 시대.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나눈다고 해가지고 세대별로 나눈다고 해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니까 세대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틀렸느냐? 이단이 왜 틀렸느냐? 구약에도 성령 하나님 역사가 있었다. 삼손에게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뭐로 나타났어? 힘으로, 괴력으로, 카리스마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더니 사람들에게 위로가 임하고, 그런 게 지속적이진 않았지만 드물게 랜덤으로 역사했단 말이야.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났던 이 성령의 역사는 어떤 거냐면, 그게 랜덤으로 특별한 사람에게 나타난 게 아니라 120명의 숫자에게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씩 임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 사회 속에서 계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자와 남자로 나눠지는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계급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니하고 나하고 다르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고가 팽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시고 사람들은 나누고 벽을 나누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 사람들 위에 임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이방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냐니까 이방인들의 뜰, 이렇게 말을 해요. 이방인들의 뜰을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여인들의 뜰이 있어요. 유대인 출신으로서 여자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을 여인들의 뜰이라고 하는데, 이방인의 뜰과 여인들의 뜰 사이에 벽이 7.74m입니다. 굉장히 높은 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조차도 뭘 나누는 거죠? 사람을 칸칸이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라는 공간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 사람은 다 그것이 성전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만들어 온 역사 속에 있는 보여주는 또 하나의 단면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서 성령 하나님이 각자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는 우리한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예를 들면 이거 대부분 다
이렇게 설교할 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있어집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방언을 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역사가 드러납니다. 물론 그 말씀도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어떻게 대하시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나는 모든 사람들과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잘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기가 죽습니까? 삽니까? 죽지요. 나보다 더 멋지고 더 잘난 사람 보면 기가 죽을까요? 살까요? 죽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가서 강의를 하러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교회를 처음 갔어요. 부산에서 우리 아버지가 나중에 너는 목사가 돼야 된다. 어릴 때부터 나하고는 상황 야 눈 떠보니까 종교의 자유가 없지. 눈 떠보니 취업의 자유가 없어. 벌써 이미 다 정해놨어. 물론 내가 그걸 따라간 건 아니지만 그러고 우리 아버지가 중학교 2학년 때 날 데리고 새마을을 태워 그때 당시 최고의 돈 제일 많이 비쌌던 새마을을 타고 쫙 올라가가지고 서울 여의도에 갔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갔는데 내가 늘 조그만 교회가 우리 교회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가요 이 공간으로 하면 교회를 한 5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조그마한 교회 여기에 5배가 아니고 이거에 5분의 1 정도 되는 조그마한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를 갔다가요 제가 충격에 빠집니다. 화장실을 갔는데 길을 잃어버립니다. 얼마나 큰지 여러분 제가 기억해요. 화장실 남자 화장실 이것보다 더 컸던 것 같아요. 변기 숫자 일단 눌렸고 야 인간들이 저 어디서 저 다 쌀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나가는 길을 잊어버려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길을 가르쳐달래가지고 나왔는데요 너무 놀랐어요. 근데 청소년들 집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막 소리가 들려가지고 아버지하고 올라갔다가 와 저 집이 무섭더만요. 구경하러 갔는데 2명이 딱 따라붙더라고요. 딱 따라붙더니 구경하고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깜짝 놀래 내려가려고 하니까 들어오는 건 마음대로인데 나가는 건 마음대로 못 나간다. 와 우리 아버지가 인상을 써서 그래도 나왔지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못 나왔을 겁니다. 그 기억이 있고요. 두 번째 간 게 지난 월요일 날 갔습니다. 여전히 예배당은 컸습니다. 들어갔는데 더 놀란 건요 1층에 딱 들어갔는데 우리 교회하고 다른 게요 헌금을 받는 게 따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ATM 기계가 30대가 쫙 있더라고요. 30대가 넘는 것 같아요. 그건 뭐 전용이냐니까 헌금 내는 전용 ATM 기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헌금도요 번호표를 뽑아야 됩니다. 더러운 세상에 우리 교회 같으면 아무도 안 통화 더러웠으면 이러면서 우리 교회들 하면 안 냈을 건데 그 줄 서서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거기다 벽면에요 교인들 이름이 쫙 적혀있고 막 봉투가 막 꼽혀있는 거예요. 와 그걸 보는데 막 얼마나 막 엄청나고 막 대단한지요. 그렇게 가가지고 이제 집회를 가는데 제가 감개가 딱 앉아있다가 딱 들어가는데 참 신기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내 삶을 붙잡아 주셨구나. 참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찌질이었거든요. 진짜 찌질이었거든요. 싸움도 못해. 공부는 더 못해. 늘 그랬던 내 삶이었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는요 다 커 보였습니다. 내 친구들도 너무 커 보이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교회 얘기를 하면 어떤 애들은 큰 교회 얘기하면 내가 기가 죽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개척교회 하는 그 작은 교회 얘기하니까 기가 죽는 거예요. 늘 제 삶에 그리고 가끔씩 아이들이요 제 여동생은 좀 더했어요. 왜냐하면 얘가 피아노를 잘 쳐가지고 그 피아노 배울 수 없는 환경이었는데 시험 쳐가지고 부산 예고에 합격을 했어요. 여러분 예술 쪽 하는 분들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재정적으로 탄탄해야 갈 수가 있잖아요. 우리 집에 피아노가 없었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요. 우리 여동생이 피아노가 너무 갖고 싶으니까 크레파스로 종이를 이어가지고 그림을 피아노 건반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띵동띵동 이렇게 지 혼자 입과 손으로 그 자동으로 되는 이 놀라운 기능의 신디사이저를 만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예배당 가서 피아노 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얘가 딱 갔는데 부산 예고 교복이 돌아가신 앙드레 김이 디자인한 옷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교복이라도 진짜 이게 급이 다른 거예요. 딱 입고 나면 그 애들도 머리 딱 묶는 게 있거든요. 그 딱 이렇게 그 승무원들처럼 머리를 묶어요. 그리고 하나같이 좀 이쁜 거야 얘들이. 그 똑같은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참 생산 공장이 다르다라고 느낄 만큼 이렇게 좀 달라 보이는. 그러니까 얘가 후진 동네에 있다가 그 학교에 가가지고 친구들 만나니까 장난이 아니야. 친구 아빠들 중에 외제차 안 먹는 사람이 없고, 뭐 집이 뭐 방이 뭐 10개씩 되는 집들, 뭐 집에 잉어를 내 처음에 집에 잉어를 키운다 해가지고 잉어를 구워 먹는 건 내 이해하겠지만 그걸 왜 키우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집에 가봤더니요, 나도 한번 그 집에 구경을 갔어요. 주영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잉어가요 제 팔뚝보다 더 굵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게 한 마리에 몇백만 원 한다는 거예요. 나는 잉어가 몇백만 원 한다는 걸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그걸 고등어하고 바꾸면 별로 다를 거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 그런 사람들을 만나니까요, 우리 여동생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집에 한 번도 친구를 초대한 적이 없어요. 우리 집은 한 번만에 오를 수 없는 집이었거든요. 산 꼭대기에 정황에 있었는데 2번 정도 베이스 캠프를 쳐야 올라갈 수 있는 이 K2에 해당되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럼 진짜 어릴 때 어떨 때 여러분 그런 경험 해봤죠? 갑자기 배가 엄청 아파가지고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집으로 가는 거야. 집으로 가는데 와 진짜 이거 죽을 것 같은 거야. 그 높은 곳을 갈 때마다 이 관략근에 놀라운 힘이 아니었으면 엄청난 사태가 벌어졌을 건데, 그때부터 관략근에 그 탄실한 힘이 그때부터 길러졌다. 인내해야 된다. 여기서 네가 놓으면 안 된다. 품어야 된다. 이러면서 그 꼭대기까지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랬던 저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해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이거예요. 너는 존귀한 사람이야. 네 상황이나 네 여건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네가 볼 때 성적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너를 지었다.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요, 제가 좀 하나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병원 이름이 뭔지 아시죠? 예, 광해원입니다. 여러분 광해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이죠? 넓을 광자에다가 은혜의 해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해원을 만들 때 이 광해원을 만들었던 사람이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그죠? 알렌이라는 의료 선교사가요, 이 광해원을 만들어 놓고 영어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니까 이렇게 했어요. widespread, 그 다음에 relief. 넓고 광활하게 사람을 건져내고 구원하는 집, 광해원, 이렇게 말했습니다. 1885년 2월 29일 날 고종이 미국 선교사인 호러스 알렌의 건의를 받아들여 서울 제동에다가 설립한 최초의 근대식 병원이 바로 광해원이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이때 당시에 그 알렌이 이걸 세울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1884년 하면 생각나는 사건 하나 있죠. 야, 너네들 나이에 이게 기억이 안 나면 역사에서 1884년 갑신정변 빼고 뭐가 있냐? 아니, 학교 다니니? 갑신정변이 몇 월 달에 일어나니? 이게 4월 달에 일어나요. 갑신정변에서 민영우기가 칼을 맞습니다. 칼을 맞아 있는 민영우기를 다 포기했는데 알렌이 살립니다. 이것도 기적이었어요. 죽을 사람을 진짜 알렌이 기도하면서 그런 고백, 나중에 알렌이 내가 이 사람을 큐어한 게 아니다. cure, C-U-R-I 뭐지? 치료하다는 뜻이잖아. 나는 믿음으로 케어했을 뿐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큐어하셨다. 이렇게 말을. 알아들어야 감동을 하지. 나는 케어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치료하셨다. 이 고백을 나중에 알렌이 하는데요, 이 사건 때문에 고종이 굉장히 총애를 하고 외국인으로서 최초로 관직을 받게 됩니다. 관직을 받게 돼가지고요, 종종 고종이 당시에 위협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죠? 러시아에도 가보니까 안 되고 일본 놈들은 믿을 게 못 되고 늘 그러고 있다가, 그래서 알렌하고 자주 외교적인 이야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했습니다. 고종 황제가 멋쟁입니다. 원두커피를 드셨어요. 양탕국이라 그래가지고 막 미치는 양놈들 탕국 같은 걸 대니까 시커먼 전하 이것이 무엇이 들어보게나 저를 이렇게 보내시나이까 이러면서 막 먹어버리고 막 너무 쓰고 막 사약 같은 거 그래가지고 양탕국이라고 말했는데, 이 고종 황제가 멋쟁이였어요. 선글라스도 끄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커피를 즐겨하면서 오늘 제대로 내려진 것 같다 이러면서 막 그 알렌하고 둘이서 막 오늘 깊이가 있지 않니 이러고 둘이서 막 커피를 많이 마셨거든요. 그런데 이 알렌 선교사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현대식 병원을 만들게 되는데 그게 바로 광해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또 들어와 있던 선교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모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무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 무어 선교사님이 교회를 서울 쪽에다 세웠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냐면 이 알렌의 영향으로 인해서요 양반들이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누가 예수를 또 믿었냐니까 천민 중에서 누가 백정 출신인 박성춘이라는 아저씨가 교회를 나옵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는 7 천민이 있었어요. 7 종류가 뭐냐면 그 포졸들 알죠? 포졸, 광대, 고리장, 무당, 기생, 갑바치, 백정 이래가지고 7천반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주도 제한이 되고요. 향소, 부곡이라고 하는 동네에만 머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상투를 틀 수 없었고 머리를 묶고 다닐 수가 없었고요. 좋은 옷을 입을 수도 없었고 죽어도 상해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라는 그리고 이 7천반들은요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아이들이 말을 막 함부로 하는 거예요. 반말을 할 수 있었어요. 죽을 때까지 모든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는 그런 일밖에 못하고 이런 거요. 이름도 좋은 이름을 못 지었습니다. 주로 이런 이름들 개똥이, 말똥이 그러니까 더럽고 추한 이름만을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름들은 전부 다 이 7천반 출신들이 갖게 되는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이 박성춘이라는 분이 교회를 나와가지고요 교회가 난리가 나는 양반들이 저런 백정들 저런 천민들이 왔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갈등에 빠졌는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가만히 있는 사이에 양반들끼리 쏙 빠져나가서 교회를 만듭니다. 만들고 있고 선교사님은 그냥 그 박성춘이라는 교인 한 명하고만 남게 돼요. 근데 박성춘이가 믿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뭔 믿음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자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그런 곤욕을 당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자기 동네의 사람들을 쭉 몰고 온 거예요. 백정교회가 돼요. 20명으로 부흥을 해. 믿음은 전혀 없어. 늘 피비린내가. 근데 20명이나 몰려들고 있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됐냐면은 역병이 돌았고 마마가 돌았는데 무어 선교사님이 들어보니까 박성춘이가 오늘 내일 죽으려고 지금 들어누웠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누구를 데려갔냐니까 강해원에 있는 알렌을 데려가요. 왕에게 진찰가는 알렌이 천민인 박성춘의 집에 온다는 얘기를 듣고 동네가 뒤집어져요. 그럴만하지요. 왕의 주치의사가 가방을 들고 온 거예요. 와가지고는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이 나 같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전혀 개의치 않고 알렌 선교사가 지극정성으로 치료를 합니다. 전염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무어 목사님이 같이 와가지고 자기를 돌봐주면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메시지가 그제서야 느껴지면서 이분이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알렌과의 관계가 생기고 무어 선교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니까 자기 아들이 개똥이었어. 이름 박개똥이야. 박개똥인데 이 아이를 교회에 보내면서 알렌 선교사가 이 아이가 머리가 참 똑똑하다. 그러고 어떻게 했냐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가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니까 박성춘의 아들이었던 박개똥이고 나중에 이름을 바꿔가지고 박서영이 돼요. 우린 1907년도에 최초의 의사가 됩니다. 이 사람. 그리고 이 양반이요 그냥 의사고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의대를 세워가지고 최초의 연세 세브란스 병원의 한국 의사 1호가 누구냐면 교수 1호가 누구냐니까 박서영입니다. 이분이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일제치하에 딱 들어가자마자 1917년에 만주 쪽으로 이주를 갑니다. 만주 쪽에 이주를 가가지고요 우리나라에 사람들을 길러내야 된다 학교를 세우고요 1918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독립군이 생기게 되는데 독립군 안에서 최초의 군의관으로 누가 임명을 받냐니까 박성춘의 아들인 박서양이 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요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리고 박성춘은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나라가 급변하고 있을 때 기도 제목을 통해 가지고요 교회 양반들이 3년 전에 나갔다 그랬잖아요. 이 양반들이 그렇게 교회하니까 잘 됐겠나 안 됐겠나. 교회 쫄딱 많이 해서 도로 합쳤어요. 그 교회가 어디냐니까 서울에 있는 승동교회. 그 승동교회에서 있다가 보니까 엘리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엘리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분 중에 한 분에게 뭐라고 말하니까 우리 천민에게도 자유권을 달라. 그렇게 해가지고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맞다 성경적인 기초를 갖다 댄 거예요. 박성춘이 이 집사님이
뭐라고 갖다 댔냐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잖아. 백정을 따로 만들지 않았다. 다 똑같다.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들이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천민의 해방운동을 누가 일으키냐니까 박성춘 씨가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천민인 백정들도 갓을 쓰고 옷을 입도록 만들어주고, 이 양반이 그렇게 소망했던 그 도포를 입고 갓을 씁니다. 그리고 이 박성춘 씨가 너무 감동이 되고 잠잘 때도 갓을 안 벗고 잤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역사가 있다고요? 계층과 나누어졌던 모든 역사가 뭐가 되니까 하나 되게 하신 역사가 있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지금도 곳곳에서 신음소리를 내요. 여러분 혹시 갑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갑을. 여러분 이런 거 우리나라에는 더 위에 있는 놈이 큰 소리 치는 거, 을을 할 말이 없어. 그랬더니 또 정치하는 사람들 머리가 좀 빠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갑과 을이란 말을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 그게 없어지냐? 참 쉽죠? 그죠? 좋은 대학교 나와가지고 참 말하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둘이라고 둘이 막 싸우고 있는데 행복하게 살아라.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지금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다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되게 한다고요? 하나 되게 만들고 존귀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요,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고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 다니면 꼭 그런 분들이 계셨어.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 없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덜 사랑하시나?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를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뜻을 이루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도와주실까 안 도와주실까? 도와주십니다. 나 혼자 잘 살자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 혼자 잘 살고 자기 혼자 잘 먹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 잘 되게 해주시니 아들 의대 합격하게 하시고 의사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사회를 바꾸는 사람이었어. 역사를 바꾸는 사람들이었어.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야. 그런데 우리 때 돼가지고는 어떻게 했냐니까 고작 교회 다니는 애들이 문제 안 틀리게 해주세요. 1등하게 해주세요. 살 빠지게 해주세요. 이쁘게 해주세요. 더 키 크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잘못된 거예요. 좀 가슴을 열고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작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하나님 나라의 손수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얘들 학교 와가지고 공부하면서 맨날 야 등급 하나 더 높아진다고 달라질 게 없다니까? 조금 좋은 학교 간다고 인생이 달라질 것 같아? 아니요. 그게 전부 다가 아니야. 그게 모든 게 아니야. 이번에 제가 또 대구에 내려갔다가 집회를 하고 왔는데요, 그 어떤 자매를 한 명 만났어요. 의대 다닌 자매더라고. 의대 다닌 자매인데, 와 얘들아 잘 생각해라. 의사 그거 좋은 거 아니다. 입 돌아간다. 공부 중인 오실 때까지 해야 된다. 그냥 맨날 시험 친다고 막 아주 그냥 야 봐봐, 대학교 4년 다니는 것도 지겨 죽겠는데 본과까지 합쳐가지고 6년이요 6년 인턴 해야 되지, 그 다음에 레지던트 해야 되지, 전문의 따가지고 할 때까지. 그게 세월이 언제 갈지 몰라. 인턴 레지던트 할 때 잠이나 마음대로 자는 줄 알아? 쪽잠 자고 있으면 의사 선생님이 부르면 언제든지 나가야 돼. 야 TV에 나오는 거 다 뻥이야. 의사가 화장 로션 바르는 건 다행이요. 여자 의사들 소리 타가지고 더러 죽겠어. 아주 그냥 한번 보면 머리에서 냄새가 나요. 안 감아가지고 고무줄 위에 묶은 걸 본 적이 없어. 여러분 중요한 게 의사가 됐다 뭐 좋은 직장,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 앞에서 뜻을 품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굉장히 학력이 좋았습니다. 최고로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탁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 오고
제가요 3년 전에 처음으로 호주 갔다가 기절했습니다. 호주 시드니에 가면 여러분 그 오페라 하우스라고 알죠, 그죠? 오페라 하우스 바로 그 근처에 가면요, 그 300 몇십 년 전에 그 이민 온 사람들이 살았던 그 조그마한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서 깜짝 놀란 게 350년 전에 호주 시드니에 뭐가 있었냐니까 상수도 하수도가 있었습니다. 화장실이 있는데 좌변기를 있었어요. 350년 전. 상상 초월이죠. 네? 저는 솔직하게 말할게요. 좌변기 처음 앉아본 게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아, 이렇게 편한 세상이 있었구나. 내가 어릴 때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었고, 내 친구 중에 한 놈이 책을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야. 책을 좋아해가지고 그 아줌마가 늘 와가지고 염장 질렀어, 우리 엄마를. 뭐라고 염장? 우리 아들은 뭐 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화장실에서도 책을 읽는다. 나는 그때 상상을 못한 게, 제가 있던 화장실은요 30가구가 사는데 화장실이 3칸 있었어. 그것도 푸세식이야. 그것도 여러분 너네들은 모를 거야. 5촉 전구라고 해가지고 이게 귀신불 같은 게, 이게 사람이 이제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도, 피사체가 있다, 그 어떤 존재가 있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정도의 조명이 되는 거지, 거기서 책을 본다든지 그건 불가능했단 말이야. 나는 이해가, 거기서 어떻게 책을 볼까? 그리고 여러분 이 밤 되면요 우리가 얘기가 많았거든요. 뭐 하얀 종이 줄까, 빨간 종이 줄까, 그게 많았어. 수세식에는 걔들이 못 올라와. 물 수압을 들고 올라오기가 힘들어요. 근데 걔네들은 밑에서 꿈틀대는 애들이 많았다고. 살아있는 생명체들, 역동의 장소, 번영의 장소였단 말이야. 그래, 나는 님들은 그게 처음 앉아본 게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화려한 인생을 다 포기하고, 가난하고, 가난해서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소망 없는 이 땅에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을 잡아. 하나님의 가치를 말해주고, 성령님은 어디에 역사하실까요? 무너지고 깨어져 있는 이 땅 위에 임하기를 소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좀 이번 주 좀 기도해 주세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어쨌든 이 장관급 회담이 시작됩니다. 판문점이 시작될 텐데, 여러분 우리나라 쉽지 않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 웃고 있을 때가 아니라 정말 한반도가 위기 속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남한 정부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하지만 진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북한 땅입니다. 이번에 라오스에서 있다가 잡혀 들어간 애들 있잖아요. 9명. 그 아이들을요 선교사님이 2년 반 동안 양육했어요. 예수 믿는 아이들이. 그래서 페이스북에 뭐가 돌고 있냐니까 그 아이들 이름 9명이 적혀 있으면서 이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자. 이 아이들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화면을 봤는데 보니까 이 아이들 예배드리는 장면도 보고 하는데 참 막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일 아니라고? 요즘 우리 청소년들의 문제가 뭐예요? 자기 일하는 아무 상관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고통을 안 당하면 여러분 그건 감각이 없는 거예요. 봐봐 얘들아, 옆구리 팍 찌르면 아파 안 아파? 감각이 있지, 그치? 여러분 감각이 없다는 말은 죽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파해야 된다. 우리하고 똑같은 말을 쓰고 있고 우리하고 같은 10대 아이들이 죽느냐 사느냐를 달려가지고 있는데 우리 애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그런 걸 볼 때마다 탄식하시면서 눈물을 흘려주고 누구를 찾냐면 하나님과 같이, 성령님과 같이 울어줄 사람들, 기도해줄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 여러분 이번 주가 너무 기도해야 돼요.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야 돼요. 오늘 우리 목사님이 그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그 예전에 우리나라에 통일부 장관도 하셨던 분하고 만나셨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클린턴 대통령 때 우리나라 전쟁 터질 뻔했는 거 혹시 아시죠?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 때 북한에 있는 영변 핵시설을 폭발하려고 작전을 다 짜고요. 폭파 개시하려고 하는 6시간 전에 우리나라를 통보해줬어요. 6시간 전에.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제가 그 뒷이야기를 들었는데 진짜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때 우리나라 미국 대사가 누군지 아세요? 미국 대사가 독특한 이력을 가진 분이에요. 뭐 홀이라는 분이었는데요. 그분이 목사이면서 그 대사였어요. 그런데 그
아버님이 한국 선교사였어요. 한국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한미 사령관 포스타 별 4개짜리 되시는 분이 믿음이 진짜 좋은 분이었어요. 미 대사하고 한미 사령관 되시는 두 분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매번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만나가지고 1시간씩 기도했대요. 한국을 위해서. 참 하나님 신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항상 이런 게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전쟁을 해야 세상이 돌아가는 나라입니다. 그 군수사업을 해야지 돈이 많이 돌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영변 핵시설이 만들어지면 사람들이 막 만들고 난 다음에 미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요, 미국의 자본이 안 들어간 나라가 딱 2나라입니다. 이란하고 미국입니다. 이란하고 미국인데, 이란에 제일 무서웠던 게 뭐냐면 핵시설, 핵기술을요 이란에게 전달하면 미국으로서 멘붕인 거예요. 자, 이란이 핵 갖는 걸 제일 싫어하는 나라 또 한 나라 있지. 어딜까요? 얘들아 조금만 생각해봐. 이란하고 사이 안 좋은 나라. 어? 쿠웨이트. 그래,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싫어할까 좋아할까? 그래서 선제 공격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공격하기 3시간 전에 마지막으로 클린턴이 확인하려고 한미 사령관한테 전화를 했다.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길 수 있겠냐? 이긴다면 미군 병력 55만 명을 총집중시키면 석 달에서 넉 달 만에 이깁니다. 피해는 어느 정도 되겠느냐? 1천억 달러가 든다. 1조억 달러. 1조억 달러가 들고 그것으로 인한 경제적 수익은 30배에서 40배가 난다. 그 다음 말 중요해요. 이틀 만에 최소 100만 명이 죽었다. 그 중에 미군은 10만 명 이상은 죽게 될 거다. 그 말 때문에 3시간 만에 딱 돌이키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그 기도를 통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벌써 북한은요, 핵무기를 적어도 10개 이상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월달 전쟁설이 막 나돌고 있잖아요. 왜 나도냐면 그때는 편서풍이 붑니다. 편서풍이 불면 3군데 떨어뜨린다는 확실히 뭐 말이 많잖아요. 서울에 하나 떨어뜨리고 오산에 미군기지가 있으니까 떨어뜨리고 부산에는 모든 그 들어오는 그쪽에 떨어뜨린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떨어뜨리면 편서풍이 불면 핵지진, 핵분진이 나면 북한 쪽으로 안 돌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북한은요 제정신이 아닌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은 우리가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다. 이 땅에 제정신 나간 놈,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 활개를 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가 임하도록 하나님 북녘 땅에 우리 남한에도 마찬가지지만 어그러진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올바른 생각을 갖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마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갈라져 있던 이 땅, 무너져 있던 이 땅, 계급으로 신분으로 나눠진 곳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심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10대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 좀 은혜를 베풀어 주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두 번째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한반도에 평화를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